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든지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고 행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정의라고 얘기를 하나요? 어떤 것에 대한 것들의 정의를 바르게 내려야 되는데,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먼저 오늘 함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제자들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기 잡는 어부였고요, 그리고 세금을 걷는 사람들, 이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었겠어요? 고기가 어디 있는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가, 세금을 어떻게 걷어야 되는가, 이런 일에 관심이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주님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싶은 사람은 참 많은데 그 일을 할 사람이 너무 적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이겠죠. 지금도 하나님이 부르실 사람들은 많은데 부르러 갈 전도자는 적은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상대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하는 일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그러면 1차적으로는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이 많다. 그 다음에 우리가 떠나는 이 길이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집에서 처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 그러면 더 잘해주는다고 하는 집이 생기든 아니면 그 집에서 거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 할지라도 가능하면 그 집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하러 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바르게 이렇게 갖고 숙지하고 그리고 전도하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한 자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마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흠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간다 그럴 때 우리가 대리의 대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리고 전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7절부터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서부터 찾으라.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그곳에서 나오는 것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데 있어서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올 사람이 많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과 같고 우리가 준비하고 가지고 가야 될 것은 없고 또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제 말고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고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면 거기에 머물고 그 동네에서 영접하지 아니하면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전도자가 가면서 있어야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또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로서 가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쁨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진정한 기쁨으로 삼아야 된다. 그러면서 21절로부터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고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듣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못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었다는 이 가치, 이런 것들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 한번 또 볼까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세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이 있고요. 그 율법의 조항들이 많은데 그 율법을 요약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정의는 분명히 내렸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에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정의를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웃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이 누구인지 그 정의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를 들은 것을 보면요,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레위인입니다. 아마 이들을 만나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고요. 또 이들을 통해서 제사도 드리고 하니까 하나님하고도 가까이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피하여 지나갔는데 피하여 지나간 것도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제사장이라 레위는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잘못하다가 부정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해야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가서 싸매주는 거예요. 그가 부정해진 게 아니라 그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에 대한 것들은 정의를 내리는데 실생활에서 이웃이 누구이며 그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만 그 이웃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전도도 하고요, 이웃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38절로부터 보면요,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 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왔어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대접할 수 있을까? 둘이 다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겠죠. 마르다는 음식을 잘 대접하는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고요.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어요. 주님은 누구를 칭찬하셨느냐? 말씀을 듣는 자를 칭찬하셨다고요. 말씀도 양식이고 음식도 양식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에서 먹는 것은 뭐 한두 가지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양식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전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전도자는 영혼들이, 주님이 부를 영혼들이 많고, 그러나 그들에게 가는 것은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과 같고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야 되고요. 또 길에서 사람들을 보면 인사하지 말아야 되고요. 앉아 어떤 집에 들어가거나 평안하기를 빌고요. 그리고 한 집에 들어갔으면 그 집에 계속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내가 갈 때 나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 사실을 인식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그런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으로부터 기쁨을 찾고 의미를 찾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듣고자 할 만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그분의 가치와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람에 대한 생각도 또 바르게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이제는 누구에 대한, 이웃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웃이 누구냐? 그럴 때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어려움을 겪었을 때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율법 속에서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그런 말씀이고 그런 삶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육신의 양식을 마르다는 귀하게 여겼고 마리아는 양식을 듣는데 더 귀하게 여겼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래, 육신의 양식이 필요 없는 건 아니야. 먹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하는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해. 그래서 말씀의 가치에 대한 것들을 바르게 인식하고 양식에 대한 것들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런 것들을 바르게 정의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도할 때 그리고 뭐냐면은 이웃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 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바르게 정의되고 그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할 것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